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동정을 지키기 위해 3세기 이탈리아에서 순교한 성녀 아가타와 유례없는 동정생활로 18세기 조선 전통 사회를 놀라게 한 동정 순교자 윤점의 아가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현재 로마 교황청의 시복시성이 신청된 125위 중에 한 분입니다. 참고로 아가타 성녀의 영명축일은 2월 5일입니다. 아가타는 230년경 시칠리 섬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동정을 지키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칠리의 총독 퀸투 아누스가 청원하였죠.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녀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체포하였습니다. 아가타는 마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기쁘게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총독은 형리를 시켜 벌겋게 달군 쇠로 아가타의 가슴을 도려내게 하였습니다.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한 아가타는 주님, 저는 정결에 대한 사랑으로 이 같은 형벌을 받고 있으니 이 고통을 잘 참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 어떤 노인이 약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아가타는 자기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의 약으로 내 육신을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을 하였죠. 치유를 받은 아가타는 병을 고쳐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권하자 구세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때 나를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더욱 오랫동안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가타가 믿음으로 더 강인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총독은 251년 2월 5일 불타오르는 장작더미로 달구어진 쇠조각 위에 아가타를 굴려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가타 성녀의 성화상은 순결의 상징인 백합, 순교의 빨마가지, 쇠갈퀴, 잘려나간 가슴이 상징적으로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가타가 순교한 뒤로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년 뒤 에트나 화산이 분출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주민들이 아가타의 무덤에 가서 전구 기도를 청했더니 화산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차츰 성녀 아가타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지역이나 단체가 많아지면서 5세기경에 벌써 아가타에 대한 신심이 시칠리 섬 밖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요즘도 화재 예방을 위해 성녀 아가타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죠. 아가타 성녀는 주물공, 광부, 산악 안내인, 그리고 간호사들의 수호 성녀이십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의 순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 19세기 조선의 여성들 중에는 신앙과 하느님을 위해 동정을 지키려다 순교한 아가타 성녀의 삶을 본받으며 살았던 선조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점의 아가타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점에는 1778년경 경기도 양근, 현재 양평이지요. 대성리에서 양반집의 서출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서적을 통해 가톨릭 신앙을 알게 된 윤점에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동정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동정 생활이란 관습이 없었지요. 그래서 윤점에는 혼숙감을 만드는 척하면서 남몰래 남자 옷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몰래 남장을 하고 한양에 사는 사촌 오빠 윤유일 바오로의 집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어머니는 윤점회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 줄 알고 통곡을 하며 우셨지요.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온 윤점회는 가족들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 처녀가 가출했었다는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티던 그녀는 1795년 한국의 첫 선교사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 윤유일이 주신부를 모시러 3번이나 북경에 갔다 왔던 죄로 1795년 처형을 당하였죠. 그러면서 윤점에도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797년 주문모 신부로부터 아가타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강완숙 골룸바 여회장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강완숙 회장과 함께 주문모 신부의 사목을 돕는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3개월간 옥에 갇혀 신문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최후 진술에서 마음으로 굳게 믿고 깊이 맹세하였으니 비록 형벌 아래 죽을지라도 마음을 바꿔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리고 고향인 양근으로 옮겨져 1801년 7월 4일 28세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녀의 최후 모습도 평화스럽고 조용하였다고 합니다. 윤점의 아가타와 여성 공동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용기와 담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서적을 통해 가톨릭 신앙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 보통 여성들과는 달리 한학을 한 지성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 회장 강완숙 골룸바는 자기 집에 주문모 신부를 6년간 숨겨들이며 사목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왔던 여장부여이셨지요. 그분의 집에는 윤점의 아가타를 비롯하여 처녀들과 과부들 10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주신부의 명으로 이 여성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글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기도문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당시 언문이라고 하는 한글을 가르치고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에는 양반들 외에는 거의 문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신앙을 전파하면서 여성들의 문명 퇴치에 선발대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초창기 교회 선교의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지요. 잠시 동정녀들에 대한 조선 사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지요. 처녀는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동정녀로 살면서 밖에 나다니며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그들은 마침내 놀라운 지혜를 짜냈습니다. 다 큰 처녀들이 댕기머리로 방문하고 교리를 가르치러 길에 나다니면 사람들 눈에 띄고 우리의 신분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쪽을 쪄서 머리를 올리고 스스로 과부라고 하는 거야.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과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우리같이 젊은 과부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저는 허가의 과부라고 할게요. 라고 정순매 발바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가의 과부라고 하면 어떨까?
조도의 아나다시아가 말했지요. 그러자 윤점의 아가타는 나는 그냥 과부라고 할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쪽을 찍고 과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나 오가 모두 실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임을 암시하는 그야말로 톡톡 튀는 작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천조학을 하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상투적 방법이며 네거리를 쏘다니고 남의 집에 더불어 살며 과부도 아니면서 허씨의 아내로 보이게 했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큰 도리인데 작고 어린 한 여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여 풍속을 상하게 하고 부패시키며 분명히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도 시집간 사람처럼 하니 이 어찌 천지간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참으로 대범한 신앙의 선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윤점의 아가타와 공동체 여성들은 막 시작되는 조선 천주교의 초석을 놓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한국의 첫 수도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진 박해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극기와 엄격한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였고 환시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자기 주보 성녀를 열심히 공경하여 나도 아가타 성녀처럼 살다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주신부의 거처를 대라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밀고와 배교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여자 교우는 윤점에는 말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사형을 앞둔 사람 같지 않고 태연자약하여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아가타 동정 순교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태리 아가타 성녀와 윤점의 아가타 순교자 사이에는 약 1550년이란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에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작도 끝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인가 봅니다. 오늘날의 급격한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신앙에 기초한 가치관을 지키고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세상 가치에 맞서는 용기,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과감히 하느님의 선과 자비를 선택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기에 두 순교자의 삶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18세기의 윤점의 아가타 순교자는 여성에 대한 조선사회의 관습과 통념을 깨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동정생활이란 새로운 삶과 여성의 외적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느님의 선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땀의 노력, 땀의 순교가 두 순교자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윤점의 아가타를 비롯한 한국 순교자 125유가 하루빨리 시복시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